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라 작가가 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우울해한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 싶어서 상담사로서 이제 만나보니까 결국은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일이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끝났는데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그랬어야 했는데 못했네 라며 끊임없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떻게 하지? 먼저 미래로 가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 과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우울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함께 오는 선물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비교랍니다. 비교. 과거를 볼 때 현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미래를 볼 때 더 많이 준비된 사람과 찬란한 사람들과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무가치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죠. 문득 우리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곤 해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울해지거나 불안해하곤 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삶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과거를 보니까 너무 우울할 수밖에 없는, 또 앞날을 보니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던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힘,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할 힘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주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막연함 또는 어떤 우울함, 어떤 후회, 또 어떤 막막함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렸던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우울함 속에, 이 막막함 속에, 불안함 속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충실하라.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충실하라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도 보이지 않고 뒤는 오히려 꽉 막힌 총체적 난국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좀 보면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말씀 속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을 거기서 보내요. 그 말씀을 거기서 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실제로 머무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달도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도시에 반란과 폭동이 막 일어나면서 바울이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돼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복음은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워졌는데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 지도자였던 바울이 떠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이제 이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구하러 오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확신. 그런데 이 믿음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데, 같이 믿었던 성도들이 하나 둘 잡혀가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님이 우리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이 확신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이들이 확신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거니까 야, 일할 필요 있겠냐? 야, 예수님 오시는데 돈 벌 필요 있겠어? 그냥 먹고 놀면 되지.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뭐하러 일해? 예수님 이제 오신다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유한 성도들의 지원으로 그들이 살기 시작했죠. 그때 바울이 쓴 편지가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쫓겨나고 없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하나둘 떠나가죠. 게다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일도 안 하고 오히려 힘들게 짐덩어리 같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시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마음 몰라주는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이들만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너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포기하지 마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마구 생겨나고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되면 그 선을 행했던 나의 모습 그만두고 싶어져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마땅한 일,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상황이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어렵게 해도 지금 선을 행하는 너희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그 모습,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뭔가 한 게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선하다 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리 충실하게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선하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러한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은 쉽죠, 그죠?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우리는 어떻죠? 끊임없이 과거를 봐요. 좋았던 그때.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앞으로 산적해져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한 단어로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리저리 영향받으면서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 근데 솔직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아 그때 그러지 말걸. 아 이랬어야 되는데 또 과거 붙잡고 힘들어하고 중심 잡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허락하신 그 자리를 충실하게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선택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닫힌 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닫힌 문의 이쪽 편에서 우리의 마음속은 질문으로 가득하다. 왜 열리지 않는가? 왜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열린 문만큼 닫힌 문에 대해 감사할 날이 올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끝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닫으셨고 끝낸 일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자꾸 후회하고 집착하고 염려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책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를 거절한, 나를 찬 그녀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나를 떨어뜨린 대학원 때문에 글을 써서 알려지게 되었고, 빠르게 성공하지 못한 인생 덕분에 인생을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문을 닫으셨어요. 문을 열어줄 법한데 왜 안 열어주시냐 이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걸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충실함으로 갈 수 있고, 내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울함이 자꾸 찾아오고 앞날을 볼 때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미 닫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나를 두신 곳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어야 한다.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충실하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연하게 두신 자리가 아니라 창조의 자리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고 지키라는 거,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위로를 빼먹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신대요? 평강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생각하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평강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거 깨셔야 돼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왔던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상황이 평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인사를 해요. 성경에 보면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쓰일 때는 야, 너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화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화해는 뭐죠? 싸운 사람이 서로 화해해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걸 화해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함이 없고 돈이 많고 공부 너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강은 뭐냐면 문제 여전히 있어요. 아픔 여전히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안타까운 상황 여전히 있어요. 가야 될 길 너무나 멀어요. 막막해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주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이 용어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가져오냐면 구약의 이사야 말씀에서 가져와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의 배경이 뭐죠? 이사야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내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그냥 노예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야, 너네 포로 생활 잘 이겨내고 잘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고 내가 너에게 힘 줄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가져온 단어가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12절을 함께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지금 포로로 떠나기 직전이에요.
고난이 예상이 돼요. 문제가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근데 뭘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왜요? 홀로 두지 않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그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언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 어려워했던 그 문제가 끝날 때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 문제의 끝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그 끝을, 내 자녀의 그 끝을 주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여전히 주님께서 놓지 않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상황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 고백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책에 보면요,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김재희 선교사님이 나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네덜란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사님이 요르단으로 가서 선교를 이제 하면서 평생을 헌신하고자 그 요르단에 간 거죠. 그리고 잘 난민들을 섬기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요르단 당국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본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해 왔고 지금 사역도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악착같이 어떻게든 남아보라고, 평생 이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면서 준비해 온 거 아니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상황에서 짐을 싸고 가방 하나 가지고 네덜란드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 국제 정서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유럽에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 독일, 하여튼 이런 쪽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평소에 하지도 못했던 요르단에서 했던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사역, 이걸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 얘기해요. 가방 하나 붙잡고 자신의 평생이 그렇게 다 투자했고 그렇게 다 들였는데 내 선택이 너무 틀린 것 같고 자신의 노력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그 상황의 가운데 가방 하나 들고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냐라는 거죠. 전부를 뒤로하고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련이 남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방 하나 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뭐였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선교의 끝이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계획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려는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능력으로, 네 통제력으로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걸 잘 맡겨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주도적인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께 견인되어져 가는 사람,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마음 쓰면서 애쓰고 힘들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평강은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펼쳐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의 끝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잘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끝, 그걸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문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어떻게든 해보고자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내 작은 손으로 풀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펼쳐질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확신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평강은 함께 하시는 주님 자체이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바랬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교회를 지었던 지도자인 바울이 빨리 돌아오는 게 이들의 소원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3번의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이 바울이 헌금을 2번 정도 받았다라고 이제 하면서 길어야 2달에서 3달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이제 100일도 채 안 되는 그곳, 거기서 이제 떠나갔던 이 바울, 이 목회자 바울은 이 성도들을 너무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바울이 빨리 언제 오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모든 기대감, 소망을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내가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답이다. 내가 답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문제의 답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 하심밖에 없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 표현도 구약에서 가져왔어요. 구약에 여러분 룻기라는 게 있는데, 룻기 내용 혹시 아세요? 우리가 2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삭 떨어진 거 이제 줍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 2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따라오긴 했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구도 대우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초라하게 그 곡식 하나씩 이렇게 줍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겠습니까? 야, 네가 초라한 것 같고 네가 지금 망한 것 같고 곡식 그거 하나하나 줍고 있지만 사랑하는 딸아,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너가 여기서 하는 일들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니다. 네 심정을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으로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지. 내가 정답인 것 같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지. 그래서 나를 기다리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너희의 눈물이 닦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뭐냐면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진 않지만 주님은 그 모든 순간에, 힘든 그 순간에도 끝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을 면제받을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계시기에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 계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이 능력으로 너네 뭐라도 해봐라, 세상 정복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면제받거나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위로를 얻고 다시금 그 일을 새롭게 직면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여전히 평강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계속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이제 사역이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내일 수능이잖아요, 그죠? 수학 능력 시험, 이 입시에 대한 압박이 우리나라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실제로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고3들 보면은 이거 하나로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수능 끝나고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잖아요. 목숨 끊는 아이도 있고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내일은 그런 소식 정말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압박감이 너무나 큰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위로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랑 저희 교회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같이 수능을 응시하기로 했어요. 왜 응시를 했냐면 애들이 와서 그래요. 조선사님, 얘기를 하는데, 조선사님 저 모의고사 봤는데 수학이 10점이에요. 여러분, 풀었는데 10점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시를 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너희들 밑에 전사님이 있다. 너희들 밑에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 야, 그래서 수능 보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 잘 봤냐고 물어보면 전도사님보다 잘 봤다고 얘기해라. 그 실제로 이제 접수하고 예비 소집일 가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 애들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흥 시험 보러 가는 이제 마지막 주일 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광고 시간에 이제 못 만났던 애들도 있어서 제 수험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네 걱정되지? 걱정되지? 불안하지? 야, 너의 그 심정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이거밖에 안 했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막 울고, 그 10점 맞은 애도 울고.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 때문에 위로받으면 안 돼. 전사님이 지금은 너희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서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너희 부모님들도 수험장까지 그리고 교문 앞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이 수험장 그 장소 안에는 너네 혼자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때 너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딱 한 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소를 넘어서, 그 교문을 넘어서, 그 닫혀있는 교실 문을 넘어서 너희들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 지혜로 풀지 말고 너네 능력으로 자꾸 그렇게 까불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좀 담대하게 이렇게 풀고 와라. 그 이야기 해줬어요. 오늘 말씀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옛날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옛날의 성도들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어땠죠? 사람들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굳게 걸어 잠근 그 문을 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신다고요. 그 주님께서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 문제 가운데 찾아가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이시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막막함 가운데, 그리고 과거 때문에 그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여전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신 주님이고 혼자 울고 있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여전히 힘들더라도, 여전히 무겁더라도
주님으로 인한 이 소망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이 붙드심으로, 주님의 그 이끄심으로, 그리고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너무나도 많지만 막막해 보이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한 그 평강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않고 같이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